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아마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각 가정마다 신앙이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큰 또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또한 우리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또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으시고 은혜 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4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 한 달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또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가만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죠. 물론 끌려가고 나서도 계속 선지 활동을 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또 이 상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결코 지금은 평안의 때가 아니고 바로 망하고 또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인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이고 열왕기서는 망하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살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어찌하였건 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아마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자고 이 이방 백성에게 망하고 이방 나라에 망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전혀 다른 나라에 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신자가 혹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대가 마땅한가, 당연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서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손가락질을 할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말이 되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자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명절에서 일가 친척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말하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곱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 없고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죠? 너나 잘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열왕기서 시작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이 죽는 그 시간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은혜를 받습니까?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도 이 솔로몬이 그 한 몸에 다 입고 받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지혜와 그리고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데려왔던 자기 아내를 통해서 사방의 많은 여자들을 처첩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왕궁에다가 그리고 성전 있는 곳에다가 세워놓고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이죠. 그 결과가 온전해야 될 그 몸인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동강 나버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과 북은 그것도 모자라서 남북에 있는 그 열왕들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그 왕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바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고 너희가 복을 받을 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드십니다. 왜 칩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리는 것처럼 어릴 때, 물론 뭐 심한 매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따끔하게 매를 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매를 때리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싶으면, 그 마음을 움직였다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열왕기 상 그리고 열왕기 하 말씀 가운데 촘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만 받고도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는 것으로만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리가 찢기고 깨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남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혹은 신자가 신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혹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처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늘 망하고 포로되어져 있는 이 상황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돌이켜 알라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잘 보아야 됩니다. 단지 눈으로만, 문자로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분명한 답을 얻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을 포위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니까 두려움이 임해서 자기 주인인 이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엘리사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 군사들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니까 그 군사만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게하시가 보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병구와 불말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영적인 눈을 들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있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회개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유다의 태후인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인 아시아 왕이 죽자 왕이 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이 될 자리에는 자기가 스스로 앉아버립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에서 이어지던 그 계보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을 바알에게 갖다 바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근데 왕이 되자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당시 해상 무역으로 아주 부강했던 나라 시돈, 이 과거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이 시돈, 그 페니키아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시돈이. 그 시돈의 공주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자 데려온 것, 분명히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이 시돈처럼 우리도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합대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나라 중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부강했던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단의 그 은과 금,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얻는 그 부강한 그 군대들과 그 금과 은을 얻고자 자기 아내로 그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의 나라인 시돈과 든든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버지 엣바알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여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도 좀 그런 자녀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바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빠고 그런 엄마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빠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적인 그런 아들, 그런 딸, 엄마보다 더 하나님께 더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쫓기를 기뻐하는 그런 아들과 딸들, 그렇게 좀 한번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엣바알이지만 그 딸만큼은 그야말로 선교사 수준으로 키워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보내는 거죠.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체 종교, 거짓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여로보암의 종교를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과 북이 쪼개질 때 남쪽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은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남쪽으로 기울게 될까 봐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있는 땅 단과 베델에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다 뭘 갖다 놓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섬기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보통의 이 제사장들 같으면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대체 제사장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주고서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면서 어떤 맹세를 하고 어떤 언약을 하겠습니까? 나 왕의 말 잘 듣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세운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런 제사장들에게 보내고 그런 성전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더 악한 행위를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말이 아니라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딸인 아달랴도 이 이세벨의 피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바알을 위해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자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자가 어떻게 그 남유다의 왕궁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합 왕 당시에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만 부르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 큰 군대를 이기는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오게 된 것이죠. 기적의 역사이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이 여호사밧인데 또 불구하고 아합 왕과 손을 잡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서로 동족인데 화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 되어 통일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통일도 통일될 만해야 통일되는 거지. 지금 누구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아합 때 그 북국 강병이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면은 우리도 어려울 것 없고 저 나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얻을 일도 많을 것이다. 그 북국강병, 동족의 화합과 북국강병이 바로 그 명목입니다. 그 정표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은 이제 사돈이야,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아달랴를 데려와서 왕궁에 자기 아들과 혼인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과 의지해야 될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아주 경솔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타락이요 하나님을 버린 그런 처사인 것이죠. 이때 유다는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어두운 그 먹구름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드디어 아달랴는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남편인 그 요람을 숙주로 삼아서 유다 온 나라의 바알 종교를 퍼뜨립니다. 그러자 그 유순하던 요람 왕이 점점 변합니다. 왕이 되면서 자기와 함께 있던 그 형제들에게, 자기 동생들에게 땅도 나누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괜찮아, 이제 동생들 가져, 많이 나눠줬던 그런 여호람 왕, 굉장히 사람이 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 형제들인 왕자들을, 자기 그 왕자들 다 죽이고 충직한 신하들을 다 또 죽여버립니다. 그 충직한 신하, 어떤 충직한 신하들이었을까요? 이 왕이시여, 이처럼 바알을 섬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달랴 왕비가 그렇게 바알 하지만 저 바알 섬기고 살아서는 이 나라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바알 종교에 대하여서 두 손을 들어서 반대하던 그런 충직한 신하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창자에 병이 생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창자에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서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1장 18절 19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이 지난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로함이 죽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 아하시야는 왕위에 불과 1년만 죄위할 뿐이었습니다. 1년. 1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삶이 어떻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머니 아달랴의 그 본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1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시야는 처남인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을 문병 가서 이 아합의 집안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후에 의해서 그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죽음을 보고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시아의 아들들이니까 이 아달랴에게 누구입니까? 손자 아닙니까? 손자.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이유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법한데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유 중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가 약해서 망했더라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사가 약해서 망했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 나라에 재정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망했더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잡아먹혔더라 이런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망하고 흥하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면 오히려 내가 죽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아달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왕의 씨를 멸절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멸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의 뜻은 씨라는 의미입니다. 씨. 히브리어로 제라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라는 식물의 씨과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뭐 자손, 후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씨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아달랴는 그 씨를 완전히 없애고자 한 것이죠. 어떤 씨입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이 떠오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안 들어오면 제가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같은 본문인데, 같은 내용인데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그냥 왕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 씨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멸절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싹을 잘라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랴네요. 아달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달랴가 그런 의도로 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달랴가 그런 의도로 왕을 죽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달랴를 유다의 집에 오게 한 그 배후에는 아달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호사밧이 불러왔지만은 그 배후에는 바로 누가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그 어리석고 경솔한 선택을 통해서 사탄에게 그 길을 열어준 거죠. 그 사탄이 아달랴를 내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계획? 하나님의 씨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중간에 자르려고 하는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소하게 보이는 이 영적인 경솔함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는, 우리의 선택에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사람 좋으라고 선택 결정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 좋으라고 이 선택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뜻이 계시고 영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타날 그 엄청난 결과로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하나님은 아시아의 누인, 아시아 왕의 그 누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 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왕자 중에서 요아스 하나를 살리시는 거죠. 이제 갓 태어난 이제 1살 배기인 이 요아스 왕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왕자 중에 하나를 살려내신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씨를 멸절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사탄의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이미 부활하여서 승리하신 주님께 패배한 지금 사탄은 지금 항복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도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피곤을 모릅니다. 피곤을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또 무소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제한된 그 일만 하지만은 이 사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약속이 있는 이 신자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관심을 쓰게 만드는 그 일을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꾸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위한 예수를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예요. 그럼 우린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리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리 오셔서 나의 종이 좀 되어주십시오. 이런 예수님만 찾게 만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기보다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보여진 그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치지도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왕의 씨가 끊어질 순간에 씨 하나를 건져낸 것과 같이 여호세바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에서 요아스를 자라나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 안에 성전의 자리와 그리고 왕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리 뚝 떨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그 요아스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씨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요아스를 마침내 왕으로 삼으시고 아달랴는 죽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그 왕의 왕자,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아스를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왕자에 앉습니다. 20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를 왕궁에서 죽여버립니다. 사탄은 씨를 멸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종말과 이 마지막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전쟁과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세상의 내막을 알고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이 이 온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전쟁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쉬고 있다면, 손을 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고 또 부주의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당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과 마지막 끝날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종말이 어땠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리고 그 아들인 로보암이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그리고 아시아와 같은 이 사람들이 그 뒤가 어떤 날을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할 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귀신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두루도 아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에게 세상에 온 관심을 가지도록 지금도 사탄이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런 교회와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신 거야. 우리는 그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넘어뜨려도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마땅한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